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4절에 있듯이 금이 빛을 잃어서 변질이 돼 버렸죠.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가치 없는 질 항아리와 같이 역임을 받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짐승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를 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에게 떡을 떼어주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오죠. 계속 일어납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민식이법 해가지고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요즘 이 학교 앞에만 가면 차를요 일단 멈추고 양옆을 보거나 애들이 있으면 일단 멈춰요. 그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언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은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는 현장이냐?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현장이죠.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이 지금 뉴스들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어떤 법이 또 통과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시대 현장, 시대 후대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죠.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뭡니까? 이 렘넌트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와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꺾으시고 손대시면 굉장히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시옵소서. 천국 말고 구원받도록. 아멘. 여러분이요, 막 이렇게 속상해서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걸 꺾어서 저걸 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것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와 모든 중직자는요, 렘넌트를 실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실제로 돕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요 가장 잘 도왔어요. 어디서부터 도왔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도운 겁니다. 아이가 안 생겼어요. 아이가 안 생기다가 사무엘이 생겼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서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죠.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한나가 얼마나 기뻤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나가 뱃속에 있는 사무엘을 10개월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뱃속에 있는데 아무거나 먹었을까요? 닥치는 대로 먹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철저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것을 먹었겠죠.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히 지키고 드렸을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생긴 시작이 나실인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젖을 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표를 놓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사무엘에게 태교를 했을까요? 그죠? 주민은 어떤 태교를 받았을까? 지은이는 어떤 태교를 받았을까? 하은이는 어떤 태교를 받았을까? 저는요 가끔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불안은 어머니의 것이로다. 내게 있는 화병은 어머니의 것이로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가 다라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한나가 사무엘을 갖고 있을 때 나실인의 언약을 붙들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다시 자녀를 준비하시고 자녀를 낳으시는 태문이 닫힌 어떤 폐경에 이른 그것을 뒤집는 사라의 응답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교회 오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뱃속에 품고 기도하였던 한나의 마음과 같이 준비하고 진짜 도와야 된다는 거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 엄마들은 느낀대요. 움직인다, 뒤집는다, 발로 찬다. 저한테도 막 발 차라고 막 발 찬다고 만져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요, 발 차고요, 발이 툭 배로 나오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더 재밌잖아요. 양쪽에 두 마리가 아니고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이게 두 놈이 같이 막 발로 차고 막 그런 게 느껴져요. 얼마나 웃긴지. 양쪽에 손을 대보래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지. 와, 이게 막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힘이 달랐어요. 예린이가 발 차는 게 다르고 예빈이가 발 차는 게 다르더라고. 이게 예린이가 엄마 백가죽에 가장 붙어 있고 예린이가 엄마 백가죽에 붙어 있고 예린이가 밑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뭐 표면적으로 발로 차는 게 뭐 다르기도 하지만 저는요 느끼면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요 엄마들은 이 아이가 뒤집는 거 뱃속에, 아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다 느끼는 거예요. 엄마들은. 아이는요 엄마가 뭐 때문에 불편한지 느낀대요. 엄마의 호흡이 어떤지 느낀대요. 엄마의 상태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모든 것을 뱃속에서부터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뱃속 10개월이 얼마나 중요하냐 의학적으로 증명되니까 돈 있는 사람,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태교 10개월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하더만. 어떤 사람은 내 아이를 언어 5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의미 모르면서 막 샬라 막 읽어 나가고 막 듣고 태교 음악 듣는다고 클래식 음악 듣고 막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모른 채. 그죠?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모든 힘을 알고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여러분 옆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를 돕고 성도를 돕는다? 어렵지 않아요.
내 속에 지금 빛으로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질 때, 내 생각보다 많은 결과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 보고 거기에 집중 안 하면 우리는 또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이제 여러분,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 라고만 생각이 되고, 옆 좌석에 믿는 사람들이 밥을 먹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장로님 대표기도 시키고 대표기도 시켜요. 그러면 옆에 있는 테이블 사람들이 빨리 먹고 일어난대요. 도중에 일어난대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집단 멸시받는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눈치 보이십니까? 현장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대접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알 텐데 옆에 사람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집단 멸시가 시작된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집단 배척이 시작됐다니까. 지금 어떤 피해를 받고 있냐면, 우리 교회 청년은 아예 회사 원장이 너 교회 나갔다가 우리 회사에 코로나 터지면 모든 책임을 너한테 짊어질 거야, 가지마, 이래버렸어요. 거기다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갔다 왔다는데 시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교회 다녔거나密회된 장소에 다녀온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 구청에 가서 증상도 없는데 받아봐라, 검사를. 그 문자가 왔는데 자기는 그냥 넘어갔는데,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그 문자를 보고 너 이번 주에 갔다 왔지? 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랬대요. 거기다가 아예 그냥 2주 쉬어. 증상도 없는데 증상 있는 자로 취급당해 버린 거지. 자, 이제 집단 멸시가 시작되고 집단 배척이 시작되고 집단 핍박이 시작되겠죠. 그리스도 믿으실 겁니까? 교회당 오실 거냐고요? 식당에서 기도하실 겁니까? 막 떠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은실아, 너 어떡하냐? 여러분, 이제는 보이는 거에 영향받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 떠나갑니다. 안 올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 끝에는 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그 재난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앙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막 참는 겁니까? 이 땅에서 그 모든 보이는 게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그걸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그러면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돼요.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귀인들이, 그죠? 이 땅의 귀인들이 여러분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의 왕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알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의 키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복음이 시대를 거쳐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야 돼요. 요걸 1년을 걸려서 한 명에게 심었다. 최고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내게 맡겨진 한 영혼에게 이것이 심어지기까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과 같은 자라면 그 응답은, 그 열매는 상상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죠? 중직자분들이 말씀이 매일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아주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한 포럼을 해줬어요. 어느 날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갔더니 이 의사가요, 오른쪽 아프다고 했는데 왼쪽에다 주사바늘 꽂은 거라. 그래가지고 왜 오른쪽 아프다고 했는데 왼쪽에 꽂아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다시 그래서 아픈 데다가 또 주사바늘 꽂으셨대요. 거기다가 치료가 된 줄 알고 이제 일어나세요 그길래 자기가 혀로 만져봤는데 치료가 안 된 거라. 그래서 치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했더니 지금 다 됐다고 일어나시라고. 안 된 것 같은데요? 했더니 한번 보자고 봤는데 치료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와, 갑자기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탁 화장실 가서 말씀을 딱 봤는데 위기가 올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라. 스쳐가듯이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의료사고 내가 보상 얼마 받을 수 있냐.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라. 그걸 알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그런 존재구나, 역시 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문제 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할 건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는, 이야, 수준이 높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꽂았죠? 100만 원 주세요. 지금 실수했죠? 200만 원 주세요. 후유증 300만 원. 정신적 부담감 400만 원. 그래가지고 1000만 원 확 뜯어내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렵니까?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말씀 가지고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응답이요, 영원한 증거로 옵니다. 세상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400만 원, 1000만 원 얻으려고 공갈치지만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살려내면요, 영원한 증거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요? 보이는 응답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이에요. 지나간다고요. 그거 바라지 마시고 내가 말씀으로 이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원한 상급으로 올 거고 영원한 증거로 오기 때문에. 아멘. 이걸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능력,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살려내면 영원한 증거로 옵니다. 그걸 소망 삼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오늘 이번 주 강단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통해서 약속하셨죠?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증거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내게 그걸 보게 해주시고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눈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고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스스로 누리도록, 말씀 누림이 스스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 렘넌트에게 매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답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을 정복하셔야 돼요. 아멘.
아침에 늦었다 막 정신없이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일어나서 답을 누리고 전달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에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진단하게 하시고 주시는 답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 동안엔 어떤 일이 나냐?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게 되겠죠. 교사 선생님들과 중직자분들이 먼저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재앙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렘넌트를 실제로 돕지 않으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심을 때에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복음을 나에게 심으셔야 돼요. 매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시대의 재앙,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막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문제 터지면 그거 해결하려고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시대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재앙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 사무엘은 시대의 재앙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재앙의 흐름을 끊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는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미션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이 사시는 현장, 지역,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만남 속에 여러분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오늘 사무엘 같은 미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비밀을 누렸고 그 비밀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궤 놓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언약궤가 돌아오는 응답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 꾸려가지고 언약궤 찾아오자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언약궤를 돌아오게 아니라 사무엘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언약궤를 놓고 기도했죠.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아무도 인도하고 아무도 가져오지 않는데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무엘의 기도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블레셋이 침입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현장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제 말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확 열린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이제 방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미시키려고 올라오지요. 그때 한번 언약궤까지 빼앗긴 그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코로나가 우리 동네에서 터졌대요. 코로나가
이제 우리 동네 나에게 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스스로 이제는 하셔도 돼요. 왜?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 있었죠. 그걸 사무엘이 알았던 거예요. 블레셋이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미스바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 그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을 받기 전에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 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문제였죠. 제사장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은 선지자의 역할도 같이 하는 가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돼버린 거라. 영적인 제사장인 이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빼앗기니까 재앙이 오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냐? 한 그 베냐민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전쟁의 결과를 엘리 제사장에 보고합니다. 당신 아들들은 다 죽었고. 그때는 별 충격 안 받아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죽을 거라는 걸 예고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근데 언제 충격받냐?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나이가 들고 뚱뚱했던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함, 죽음을 맞게 되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왜 이런 일이 터졌냐고요? 내 현장에 왜 이런 일이 터졌냐고요? 첫 번째 돌아보실 거, 내가 뭔가 놓치지 않았는가? 뭘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건요 주문이에요. 주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어디 현장에 성취됩니까? 이게 집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집중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문 같아, 주문.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집중이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과의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말씀이 희귀해졌다고요. 말씀이 희귀해졌다고요. 엘리 제사장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해져가지고 한나가 애기 가진 거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저기 술 취해가지고 중언부언 하는구나. 하나님 저 한나에게 애기 주십시오 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요 주문같이 지도 주문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에도 응답하셔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앙은 그 정도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재앙을 만들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의 생명 것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24시 생각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쏟아 나오면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의미가 뭔지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냥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 내게 누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나와요. 그게 처음엔 어려워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하고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명해지니까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말씀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나를 이기질 못해요. 현장에 수많은
그 숨겨진 동기와 계산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게 아스돗이죠. 그 아스돗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 미쳐가지고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 아스돗의 사람들이요, 이 언약궤를 이제 다곤 신전에 넣습니다. 다곤 신전에 넣었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이 그 다음날 봤더니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어. 다곤 신상이. 그래서 다시 세워가지고 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다곤 신상이 어떻게 했어요? 모가지가 잘리고 팔이 잘려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엎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재앙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걸요 이제 빨리 가드로 보내라. 더 이상 우리에게 심한 이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가드로 보내라.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의 신이 죽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블레 사람들이 가드에 보냅니다. 가드에 언약궤 보내자 가드에는 더 심한 종기의 재앙이 나타나고요. 에글론으로 그 다음에 보내니까 사망의 환란이 에글론을 덮어버리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젖소, 젖이 꽉 차 있는 소에다가 언약 수레를 메고 그 위에 언약궤 얹어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서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로 가면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임한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블레셋의 그 무속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요. 결국 언약궤는요 돌아옵니다. 그죠? 사무엘이 언약궤 회복하려고 여러분 군대 조직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없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 없다고 생각이 되고 힘 없다고 생각되고 나는 뭐냐라고 생각되고 보이는 것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허무한 것이 여러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현장 갔다 와서 흥분해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에게 흥분한 게 아니라 부산 현장 갔는데 부산 현장에 가장 흑암 깊은 곳이요 금정구더라고. 금정구 가봤더니요, 이야, 지금 임마누엘 부산교회를 향한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은 그냥 단순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오래 두고 지금 말씀과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런 현장을 보고 왔어요.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 우상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놓고 이제 뭐 리모델링 2, 3, 7다 뭐 하지만 진짜요 언약이 전 성도들 가슴속에 진짜 이 땅의 흑암과 재앙을 막을 언약이 가슴속에 들어와서 시작이 돼야 돼요. 좀 늦게 가도요 정확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미스바 운동이라는 아무도 모르는 이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죠. 이때 사무엘상 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요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와 회개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그치고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계셔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노바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무도 못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응답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바디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돼요.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가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권을 믿고 가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십니다. 이 눈을 모든 사람에게 뜨게 하게 해야 되고, 이 눈을 렘넌트와 성도들에게 뜨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고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인 교사들과 중직자와 일꾼들에게 오늘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노바디의 응답을 하나님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을 한 주간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